어느 날 한 마을에 게으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일을 안 하고 음식을 그냥 구하려고만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그 사람이 하염없이 그냥 마을을 돌아다니고 있다가 사과밭을 보고 사과를 훔쳐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사과 나무 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주인에게 들켜서 도망가는데 이 숲속으로 도망가게 됐습니다. 숲속에서 혼자 깊은 숲속에서 있는데 갑자기 한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늑대가 앞다리 2개만 있는 늑대였습니다. 남자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늑대가 다리 2개만으로 생존할 수 있을까? 늑대가 저렇게 되면 달릴 수도 없을 것이고 먹을 것을 구하러 갈 수도 없었을 것이고 다른 짐승으로부터 도망갈 수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사자가 한 마리 오는데 입에는 고기를 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늑대에게 찾아와서 입에 있는 고기를 탁 주고는 떠나가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이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피조물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신다, 이 사실을 깨닫고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하나님은 나를 위한 계획도 있을 것이다. 늑대를 위한 계획도 있는데 나는 없을 것인가? 그런 마음으로 이제는 이 사람이 다른 장소에 가더니 가만히 앉아서 자신에게 먹을 것을 줄 사람을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기다리는데 이틀 동안 기다려도 아무도 이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 자리를 떠나서 가다가 보니까 그 지역의 목사님을 만나는데요, 목사님을 만나서 자기가 지금까지 겪은 일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리가 없는 늑대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데 왜 저에게는 이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은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사람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분명 성도님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도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오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이 늑대처럼 그렇게 받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자처럼 일하면서 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제부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획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고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시고 인도하심을 많이 체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이제부터 내가 두려움을 겪을 일도 없을 것이고 어려움을 겪지도 않을 것이고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보면 참으로 항상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서 기적이 아니면 도대체 내 삶을 이겨낼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은혜를 또 전달하기 위해서 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다만 이제부터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오고 공격도 올 겁니다. 그럴 때면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게 아닌데, 내가 모자라서 이렇게 당해주는 게 아닌데, 그렇지만은 그런 생각이 들 때조차 끝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질문을 할 때 사실은 저는 이 오늘 본문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나는 짧은 이 본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아까 나눈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이 오늘 본문에 너무나도 잘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헤롯이 누구인가를 우선 이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헤롯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보통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데, 헤롯 대왕은 그 기원전 BC 37년에서 4년까지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다가 기원전 4년에 죽은 사람입니다.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그 소식을 듣고 군인들을 보내서 베들레헴에서 아기들을 죽인 그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헤롯 대왕은 기원전 4년에 죽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하냐면 이 AD와 BC가 이제 시작되는 그 가운데 지점에 정확하게 태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헤롯 대왕이 살아있던 BC 4년 전에 태어나신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예수님의 탄생했을 때를 그 기원전 6년에서 4년까지 그 사이로 보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6년, BC 6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이 탄생할 때를 왜 0년이나 1년으로 하지 않고 왜 BC 6년에 태어나도록 그렇게 설정했습니까? 그 계산을 잘못해서 그랬습니다. 처음에 그것을 계산한 학자가 날짜 계산이 잘못되어서 기원전 6년인데 그것을 이 시간 계산이 몇 년이 잘못된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된 다음에 이제는 연도수를 우리가 고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계속해서 지금 현재 달력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헤롯 대왕은 이제 BC 4년에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4명이서 4등분해서 그 땅 영토를 이제 아들들이 다스리게 되는데, 그 땅을 받은 4명 중에 한 명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왕이라고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아버지 헤롯 대왕처럼 굉장히 야심이 많고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버지를 따라가지는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지적인 능력이나 치밀함 이런 것들은 갖지 못했고, 또 절제하지도 못했습니다. 특히 안티파스가 약했던 것이 여자에 대해서 절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그 야심은 엄청난데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런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지속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고, 또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계속해서 퍼져서 이제는 헤롯 궁전에까지 듣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정말 특이한 것은 헤롯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다고 말을 합니다. 헤롯이 두려워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이 살아났기 때문이라고, 그런 소문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죽은 선지자나 엘리야가 살아났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선지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 소식 때문에, 그런 그 소문 때문에 헤롯은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과 자신이 두려워하게 된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 우리가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그 당시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령을 듣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 헤롯은 이미 죽은 엘리야나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예수가 되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것이 나를 처벌하는 것은 아닌가? 이 처벌의 날이 가까운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헤롯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세례 요한을 본인이 죽였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자기 명령으로 요한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람을 처벌한다면 가장 먼저 처벌될 사람이 바로 나다, 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3번째, 헤롯이 두려워했던 3번째 이유는 헤롯의 양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 왕이 정말 악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래도 그 안에 양심이 있었습니다. 그 양심은 어떻게 말을 했냐면 너 지금 잘못 살고 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돌이켜야 된다. 계속해서 그 양심이 계속 헤롯의 마음에 있었고 그 양심에 호소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의 잘못을 거침없이 지적했고 그 말 때문에 헤롯은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가졌던 겁니다. 그리고 그 양심의 가책은 이 세례 요한을 죽인 다음에서도 계속해서 양심의 가책은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세례 요한이 이 양심의 가책을 주었던 사람은 헤롯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양심의 가책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복 주실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들을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냥 당신을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했던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이여 이러면서 강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세례 요한을 사랑했고 세례 요한을 존경했고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죄를 드러내는 말을 했지만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사랑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의 말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거짓을 말하지도 않았고 진리를 왜곡하지도 않았고 없는 얘기를 부풀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있는 그대로 그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을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세례 요한의 거룩하고 거침없이 진리를 전하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권력자이건 아니건 동일한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기를 노력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회개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 중 한 명이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그 가장 큰 권한을 가지고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그 헤롯 왕에게 당신의 성적인 문란함이 죄입니다. 회개하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던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세례 요한의 변함없는 모습, 이 거룩한 모습, 거룩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속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람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두려워한 겁니다. 세례 요한의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었고 세례 요한의 권위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사랑했고 존경했고 두려워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중의 지지를 얻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싫어하는 권력자들도 세례 요한을 감히 건들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례 요한에게서 반드시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 우리 크리스찬들의 권위가 어디서 생기는가,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권위를 세우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이 무엇이냐면 거룩한 삶과 사랑과 진리를 증거하는 그 입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 사랑을 전한다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게 되는 일도 벌어지고 또 나를 비웃는 일도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하면 우리가 내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나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닌데, 나 세상에서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인데, 내가 이런 대접받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여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솔직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자존심이 상하고요,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단순히 교회 안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가정에서도 내가 섬기려고 할 때 그런 마음이 당장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 들 때 그냥 우리의 능력을 보여주고 우리의 능력 증명하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우리 무시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 이것을 보여주면 당장이 우리 마음은 편할 수도 있지만은,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대하는 것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앞으로 절대로 상대방의 세례 요한이 받았던 존경은 절대로 받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도 절대로 세울 수가 없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더욱더 앞으로 전할 수가 없게 될 겁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권위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세례 요한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세례 요한의 권위의 기초는 사랑과 진리를 전하는 말씀에 있었고 거룩한 삶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권위의 기본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권위를 지키면서 사랑을 낮은 곳에 가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거룩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죄에 관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전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실 것이고, 그 죄의 권위가 무너지게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진정으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비로소 크리스찬의 권위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거룩한 그 진리와 사랑의 말을 하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를 사람들이 보고는 저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든 그런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종의 자리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면서도 크리스찬의 올바른 권위를 세워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17절부터 특이하게 한 가지 이제 기록을 하게 되는데,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어떻게 죽였고 왜 죽였는지 이거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마가복음은 특징이 굉장히 호흡이 빠르다는 겁니다. 굉장히 빠르게 굉장히 간단하게 일들을 기록하고 지나가는데, 갑자기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 왜 죽었는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까? 그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말한 첫 번째 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예수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사망했는지 그 모습을 자세하게 그려주면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살아야 된다.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어떤 죽음의 모습까지도 이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다가 죽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보내어 오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 헤롯이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헤롯의 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헤롯과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의 관계부터 알아야 됩니다. 원래 헤롯은 결혼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이 불륜을, 이제 성적인 불륜을 저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현재 아내와 일부러 이혼을 한 다음에 불륜을 하던 자기 동생의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헤롯 왕은 하나님의 명령 두 가지를 어기게 됩니다. 불륜을 통해서 그 신성한 결혼을 깼고, 또 형제의 아내와 성적인 관계를 맺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둘이 결혼을 하니까 당연히 이 소식은 온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렇지만 감히 이 사람의 결혼을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의 죄를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것이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의 말이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듣고 싶지 않았지만 세례 요한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감히 손을 쓰지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웠을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을 잡으면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그 민심이 자기에게 등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심이 등을 돌리면 이 로마 정부가 자기에게 지금 왕의 자리를 줘서 지금 이렇게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것인데, 이 민심이 등에 돌리면 로마가 자기로부터 권력을 빼앗아갈 수 있다,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헤롯 왕의 부인 헤로디아는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빨리 요한을 잡아오고 빨리 사형을 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지만 헤롯은 이 요한을 사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하는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헤롯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다. 삶이 의로웠고요, 그가 거룩하다,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가 거룩함을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구별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구별된 거 분명히 맞지만은 그냥 구별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구별이 된 겁니다. 거룩함은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뜻합니다. 이 요한은 삶이 의로웠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보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한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권위를 스스로 세운다고 할지라도 이 권위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그것을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의 권위는 온전히 서러갈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온전히 권위가 서가지 못하니까 사람들을 섬기면서도 계속 자존심이 상하고 상처를 받고 아픈 마음이 들다가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분노가 폭발하는 그런 때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거룩한 인생, 의로운 인생을 반드시 살아내야 됩니다. 이런 인생을 살았던 헤롯은 요한을 두려워했고 요한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굉장히 흥미로운 재밌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헤롯이 요한이 하는 말을 달갑게 들었다고 말을 합니다. 요한이 하는 말을 듣기 싫었는데 정말 잘 들었다는 겁니다.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헤롯도 세례 요한이 자기의 죄를 지적할 때 그 죄를 지적하는 말을 달갑게 듣고 그 말을 고맙게 생각하고, 그래서 요한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듣기 싫은데 왜 그 말을 하면 고마워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헤롯의 양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는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양심을 넣어두셨고, 잘못 살아갈 때, 하나님을 거슬러서 살아갈 때 그 양심의 찔림을 받게 하신 겁니다. 헤롯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다, 언젠가 하나님의 처벌을 받을 것이다, 이 양심의 찔림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양심의 목소리 때문에 세례 요한이 하는 그 양심의 그 찌르는 말, 그 태부를 찌르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아팠지만 동시에 자신의 아픈 곳을 진정으로 얘기해주는 그 사람이 고마웠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을 죽이는 대신에 요한을 지켜주고 있으려고 했습니다. 요한을 가만히 두면 누가 공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감옥에 가둠으로써 요한을 감옥에 가두는 처벌을 내렸지만 사형을 주지 않음으로써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요한은 그 존재만으로도, 요한은 목소리로 헤롯의 양심을 찌르고, 요한은 삶의 모습으로 헤롯의 양심을 찔러서 존재만으로도 헤롯의 양심을 계속해서 찔르면서 계속해서 헤롯을 불편하게 만들었고, 그럼으로써 헤롯을 고맙게 만들었던 존재만으로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는 것,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한은 살면서, 세례 요한은 어떠한 기적도 한번 베푼 적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을 끌 만한 기적을 베푼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식했고, 모두가 다 그 사람을 존경했고 두려워했고 사랑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맡긴 사역을 어떤 기적을 베풀지 않으면서도 충실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단 하나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했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냈던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이것만 제대로 했더니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존경했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이 사람을 보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기억했고, 그 사람을 보는 사람마다 양심의 가책이 찔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우리 가족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나 능력 필요합니다. 나 하나님 많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떠한 큰 능력이 아니라 진리와 사랑을 선포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입술이고, 진리대로 아는 대로 살아가는 그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돌아가신 지 한 10년 됐죠.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라고 전 세계에 그 부흥을 이끌으셨던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한 번은 그 프로 골프 선수와 같이 그 골프를 쳤다고 해요. 그런데 그 골프 선수가 다 골프가 끝난 다음에 갑자기 씩씩대면서 나오더랍니다. 굉장히 너무 화가 난 상태로 이제 혼자 나와서 주변 사람들이 도저히 다가갈 수가 없다가 한 사람이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왜 이렇게 화가 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라고 해서 나한테 종교를 강요할 필요는 없잖아, 이러면서 화를 내면서 씩씩거리면서 계속해서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사람들이 그 선수에게 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종교를 강요했습니까? 그러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차분해진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단 한 번도 종교에 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가 불편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만으로도 예수님을 기억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배우자나 여러분의 자녀와 부모나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을 보는 것만으로도 예수가 기억나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권위가 생기고,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사랑을 전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일 때가 아니라, 가정에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가정에서 나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나를 기억했을 때, 아,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형제 자매들은 정말 저 사람 볼 때 예수가 생각이 난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우리 주변 사람들은 예수를 떠올릴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신이 돌아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헤롯은 요한을 죽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헤로디아는 요한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엿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요한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헤롯의 생일 파티가 벌어진 날이었습니다. 그날 헤롯은 지역의 유지들을 전부 다 불러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잔치는 보통 여자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남자들만 모여서 했고요. 그 대신에 그 자신의 아내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했지만 춤추는 여자들, 무희들은 들어오게 했습니다. 이 무희들과 그 사람들이 가운데서 춤을 추다가 이제 아침이 되기 전에는 성적인 관계까지로 맺는 그런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잔치였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춤추는 여자들의 신분은 몸을 파는 사람보다는 좀 더 높았지만 굉장히 일반적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높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충격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왕의 부인인 헤로디아가 자기의 딸을 무희로 이게 차려입히고 그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게 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겁니다. 자신의 딸을 음란한 춤을 추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온 동네방네 모든 사람들이 모인 데에서 춤을 추게 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더 충격적인 겁니다. 왜 그렇게 춤을 추게 했습니까? 그 이유는 헤롯이 어떤 사람인지, 자기의 남편이 얼마나 음란한 사람인지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딸을 음란함은 그 춤으로 유혹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이렇게까지 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 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 이 딸이 살로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16에서 17살 정도의 나이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딸이 이 정도 나이가 되면 보통 그 당시에는 결혼을 했을 나이인데요, 결혼하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음란한 춤을 추면서 유혹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양아버지는 너무나도 기분이 좋아져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을 듣고 속지 마십시오. 만약에 살로메가 그럼 나라의 절반 주세요 했으면 절대로 안 들어주었을 겁니다. 이 말은 실제로 나라의 절반을 달라고 하면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든지 원하는 그대로 구하라, 내가 후하게 들어주리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헤로디아는 이 말을 듣고 이제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기 때문인데, 단순히 음란함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에게 약속을 한 겁니다. 너가 구하는 대로 내가 주리라,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절대 자기의 말 번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얘기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전략을 시행했습니다. 그것이 24절과 25절인데요.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살로메는 헤롯의 말을 듣자마자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고 이 모든 전략을 세운 어머니에게 다가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하라, 그 얘기를 하고 살로메는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쟁반에다 넣어서 그 목을 주십시오. 굉장히 계속해서 잘못 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2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헤롯은 자기가 약속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내가 술 취해서 잘못된 말을 했구나, 후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헤롯은 후회는 했어도 절대로 회개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헤롯은 자신의 잘못을 안 다음에 후회했어도 그 잘못을 돌이키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체면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살로메의 요청대로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됐을 때 우리가 설교를 듣고 기도하고 찬양 부르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 살고 있다고 깨닫게 해주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후회를 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후회는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과거를 생각하고 가슴이 아픈 것은 후회가 되지 회개가 아닙니다. 후회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만 회개는 구원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회개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돌이켜서 예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값이든지 치르면서 살겠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가 이 헤롯처럼 때로는 내 체면이 구겨질 수도 있습니다. 헤롯이 야, 내가 잘못했다,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내 체면을 내려놓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지만,
후회하고 가슴이 아프면서 안타까운 마음만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은 후회를 하고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에서는 그 삶의 끝이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삶은 금전적인 손해가 오더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계속해서 예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변하는 겁니다. 우리가 후회만 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국 해롭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27절부터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곧입니다. 이 마가복음의 중요한 말씀이 곧, 계속해서 이 왕이 그 말을 듣자마자 후회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듣자마자, 그래서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헤롯은 살로메의 요청을 듣자마자 사형을 집행했고요. 그러면서 그 결과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9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요한이 사형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요한의 제자들은 이제는 와서 우리 선생님 시체 좀 주십시오. 이때 신학자들이 확신할 수 없는 것이 요한의 머리까지 같이 주었는지 아니면 머리가 없는 채로 주었는지 알지 못하겠다. 만약에 요한의 머리를 받지 못했다면 제자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평생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다가 이렇게 죽은 것을 봤을 때 정말 가슴이 아팠을 것이고 안타까웠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각으로 보면 참 세례 요한의 인생 허무해 보입니다. 지금 뭐 한 겁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16살짜리 여자의 춤 한 번에 목이 날아가는 그런 인생을 산 게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인생입니까?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지금 요한의 인생이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았다가 여자의 음란한 춤 한 번에 목이 날아갔다, 그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마가가 이 기록을 한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는 요한이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었다고 말하려고 이 기록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던 요한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만을 위해서 살다가 죽었다. 이것이 크리스찬들도 예수님처럼 살다 보면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또 하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가가 보여주고 있는 희망이 마지막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한의 시체를 제자들이 장사했다는 데 희망이 있는 겁니다. 장사했습니다. 장사했다는 말은 그 원어 그대로 보면 무덤에다가 갖다가 매장했다는 말입니다. 요한의 시체를 무덤에다가 매장했습니다. 왜 매장한 게 희망입니까?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장했던 이유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체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죽지만 미래에 부활하리라, 다만 이 몸이 아니라 우리가 더 나은 부활의 몸을 가지고 부활이라,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매장을 했던 것이고, 마가는 요한의 마지막 기록을 매장당했다, 그 사람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허무하게 보일지라도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후에 영광스러운 미래가 올 것이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살 때가 참 많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권위가 세워지지 않고요, 때로는 무시당할 때도 있을 것이고 핍박당할 때도 있고 고난당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은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죽음 이후에 있다는 사실, 부활 이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활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이 결코 헛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죽는 이 죽음도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죽음 이후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죽음 이후에는 우리의 삶을 다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정말 잘했다고 칭찬하시며 영원한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고 우리에게 영광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을 생각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이 권위가 세워진 두 가지, 세례요한의 인생을 요약할 수 있는 두 가지,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의로운 삶을 산 그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헤롯과 같은 망해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례요한과 같은 하나님께 그 인정받고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는 그런 희망의 인생을 살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세례요한처럼 모두 사셨으면 좋겠습니다.